신분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지금이 가장 미혹이 많은 시대예요. 자기가 진짜이고 여기만이 구원이고 여기가 진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막 이 방송에 이 개인 방송이 생기면서부터 사람들이 엄청나게 헷갈리게 하고, 그리고 어린 신자들은 일로 가야 할지 절로 가야 할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혼탁해졌어요. 말도 못하게 혼탁해졌어요. 이럴 때 바른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게 또 참 은혜스러운데, 제가 어저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지금 초신자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 어려운 길을 어디로 가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어디 있지? 아버지가 함께 아니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지? 하면서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신앙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교회에서 방황했던 생각을 하니까 지금이 아찔한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를 버리라. 초보자 같은 신앙을 버려라. 초보자 같은 신앙을 버리고 죽은 행실, 초보자 같은 신앙, 그 다음에 죽은 행실. 행실이 뭐 죽은 행실가 있고 살아있는 행실이 있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세 가지를 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먼저 초보라고 봅시다. 제가 아까도 먼저 와서 김갑주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김갑주 집사님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눴어요. 왜 발전이 안 되고 여기서 넘어가지 못하는가? 왜 나를 통해서 왜 복음이 확산되지 못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안 나타날까? 아마 오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김갑주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임할 줄 믿어요. 근데 복음이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복음이 그게 큰 일도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소금 나오지 못하면 그건 소금이 아니에요. 그죠? 소금답지 못하다. 그러면 어디에도 소금의 사명은 뭐예요? 짜야 돼요. 짠맛을 잃어버리면 이건 소금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안 나. 향기가. 꽃 중에서 제일,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산에를 부모님 산서 갔다 오려고 하는데, 산에 가야 되는데, 가면은 그 산에 5월 8일 어버이날이잖아요. 이제 어버이날이니까 부모님 산소에 다 왔다 간 사람들이 다 꼽아놓고 가요. 그러면 그 산소가 밖에서 보면 멋있어요. 화려해 보이고. 그런데 막상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가짜 꽃이라 향기가 안 나. 꽃이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있는데, 산으로 막 덮였는데도 향기가 하나도 안 나. 그러니까 겉에서 저 아파트에서 보면 굉장히 멋있어. 산이 울긋불긋해갖고 완전히 꽃으로 덮인 산같이 보여요. 근데 사실은 향기도 하나도 안 나는 꽃이에요. 이게 뭐예요? 죽은 꽃이란 말이야. 보기만 좋은 거예요. 보기만 좋은 신앙. 우리는 사람들이 뭐냐면 보기만 좋은 신앙을 자꾸 따라가.
보기만 좋은 신앙을 자꾸 거기가 진짜인 줄 알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학생 화요 집회 뭐 몇천 명이 모였다 그래요. 뭐 몇천 명이 모였다고. 거기 가보면 진짜로 막 처음에 찬양을 시작할 때 보면 앰프 소리 막 기타 소리에 베이스 소리에 벌써부터 저분들이 막 느끼는 거거든요. 와. 근데 그 감정은요 신앙의 감정이 아니에요. 그 감정은 뭐야? 악기로 통해서 사람의 감정을 컨트롤하게 만드는 건데, 그거 어떻게 해서 막 도취돼서 막 손을 올리고 막 이러면서 막 뒤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사실은 진짜로 성령이 임해서 뒤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이 극도로 올라간 사람은 뒤로 넘어가 버려요. 어린애들도 그러죠. 자기 감정에 또 옛날에 채티언니가 그랬어요. 지나가다가 뭐 슈퍼에서 자기 사달라는 거 안 사주잖아요. 그럼 다음에 지금은 사 먹으면 안 돼. 다음에 가자. 그러면 막 울다가 안 돼. 그러면 까무러 쳐버려요. 그럼 자기 감정이 까무러 쳐서 넘어가요. 뭐예요? 자기 감정이 까무러 쳐서 넘어가 버려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자기 감정에 까무러쳐서 넘어가는 게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 집회를 비하하려는 얘기가 아니야. 그만큼 복음은 한 가지만 가지고 한 가지에 꽂혀서 막 찬양에만 꽂혀갖고 막 찬양만 부르고 돌아다니면서 막 다른 건 엉망진창인데 찬양만 부르고 꼭 집회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전국의 집회만, 찬양 집회만 전문적으로 쫓아다녀. 뭐 예수전도 다니다 그러면 예수전도, 열방선교도 열방선교. 그 집회만 전문적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보면은요, 그들이 제일 먼저 앉아있어, 앞에. 벌써부터 찬양이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그들은 벌써 도취되어 있어. 자도취되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없는 신앙, 하나님 없는 집회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신앙, 하나님 없는 집회, 짠물이 없는 소금. 아니 아무리 소금에 갖다 놨는데 소금을 뿌렸는데도 짠물이 안 나와. 짠물이 안 나와. 제가 김갑주랑 얘기를 하면서 김갑주 사랑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가르쳐 있고 하나님이라고 이름까지 지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안 드러 나타나고 매일같이 분쟁과 분열과 남북한의 화합이 안 되듯이 왜 그 화합이 안 될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김갑주 집사랑 얘기를 했어요. 뭐가 빠져서 그러냐? 섬기는 게 빠져버린 거예요. 섬기는 뭐야? 실천이야, 실천. 실천이 안 되니까 뭐야? 맨날 초보해서 나가지 못해, 초보해서. 실천이 없는 신앙은 뭐냐면 아무리 멋있는 걸 다 해도 항상 초보해서 나가지를 못해요. 초보, 스케이트를 타는데 맨날 몇십 년을 타도 항상 초보야, 맨날 초보야. 맨날 초보야. 거기서 그 이상 발전이 안 돼. 맨날 초보야. 그럼 이 사람은 이게, 아니, 당신은 스케이트를 더 이상 타면 안 되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초보를 30년 만에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학대학교 총장까지 지냈는데 그리고 은퇴하고 이제 무엇을 할까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충격이 받았어요. 무슨 충격이냐 하면 그때서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서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고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돌아다니면서 내가 지옥을 봤다, 내가 천국을 봤다. 아니 신학대 총장이 30년 40년 동안 총장을 그만두고 이제 퇴직한 사람이 저런 소리를 해? 아니 그러면 그 안에는 뭐예요? 지식으로만 가르쳤던 거예요. 지식이었던 거예요. 지식. 물이 갑자기 수영을 엄청나게 가르쳤어요. 이론적으로 막 가르치고 막 가르쳤는데 물 앞에 갔는데 물에다가 집어넣었더니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수영을 못한다 그러면 이건 뭐야? 그동안 지식적으로만 수영을 배운 거예요. 수영을 했더니 물속에서 걸어가려고 하니까 물속에서 걸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물속에서 빠져 죽어요. 물속에서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왜? 점점 깊어지면서 빠져 죽어요. 물속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뜨는 것을 배워야 돼요. 물 위에다 자기 몸을 맡기고 뜨는 것을 배워야 돼요. 물 위에다가 자기 몸을 맡기고 뜨는 법. 북한 선교의 평양의대 교수 중에 윤상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양의대 교수요. 이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야. 근데 신분은 지금 미국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미국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도 못해가지고 빵점을 맞아가지고 엄마가 너는 더 이상 공부는 안 되겠고 너를 더 이상 공부는 안 되겠으니까 수영을 가르치자 해가지고 수영을 가르쳤는데 수영을 뭘 가르칠까 하고 물속에 갔더니 딴 애들은 가만히 있는데 얘는 물속에서 거꾸로 가서 붕 떠있는 거 가만히 너무 물속에 들어가서 거꾸로 누우니까 붕 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치가 있다. 야, 너 손을 이렇게 봐. 발로 이렇게 봐. 그러니까 내가 또 바로 했는데 이게 천재야 이거. 수영의 천재인 거야. 그래서 너는 배영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배영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배영을 가르치고 그 대회 어린이 수영대회에 나가서 배영을 가르쳤는데 어린이 수영대회에 나가서 2위를 했어. 전국 체전에. 그 엄마가 난리 난 거예요. 코치 선생님 난리 나고 학교에서도 난리 난 거예요. 빵점 맞는 애가 아침에 조회 시간에 금메달, 은메달을 수여받는 걸 학교로 은메달 수여식을 학교에서 다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난리가 난 거예요. 저 빵점짜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놈이 남덕중은 글씨가 잘 안 보이잖아요. 또 이 사람 얘기가 너무 긴데 하여튼 이 사람이 평양 의대 교수로 평양에서 의대 교수로 있으면서 한국에서 평양으로 의대 교수가 돼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선교사로 들어가서 의대 교수가 됐어요. 평양 의대 교수. 근데 어떤 사람이 오냐면 장애인들이 오는데 소아마비, 발달장애 이런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그 소아마비, 발달장애 이런 게 오는데 이런 아이들이 오는데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약이 없는 이런 아이들은 남한에 와도 별 특별한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뭐라 하냐면 이런 애들 오면 뭐라 하냐면 북한에서 의사가 그런대요.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데려가서 얘 죽을 때까지 먹고 싶다는 거 잘 먹여서 그냥 죽을 때까지 내버려둬서 그냥 죽으면 파묻으라고. 얼마 못 산다고. 더 이상 살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이건 약이 없고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복순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처음에 데리고 왔는데 할머니가 데리고 왔는데 이게 내가 의사하고 이 사람이 데리고 왔는데 할머니가 데려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울면서 불면서 매달리는데. 근데 이 평양 그때 이 사람은 의대 교수가 아니라 그냥 의사였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방법이 없어서 가만히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속으로 기도하면 북한이 소리로 기도했다가 그냥 속으로 기도하면서 아이를 만지면서 속으로 기도한 거예요. 속으로. 그리고 기도해주고 약은 별로 없으니까 약이 없으니까 이제 가라고. 그리고 내일오라고. 근데 그 다음날 왔는데 할머니가 가는 거예요. 어제 갈 때는 너무 편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니까 얘가 소아마비가 걸려서 아이를 업어도 이게 구부러지지 않으니까 손이 이러는 거예요. 생각을 해요. 여기 봐봐요. 이러고 애를 엎는 거예요. 이런 애를. 이게 엎혀져요? 안 엎혀져. 근데 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긴장이 푹 풀어지니까 애가 이렇게 앉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다음날 와서 뭐라 그러냐면 얘가 나를 안았다 그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갈 때는 보통 올 때는 10번을 쉬어서 왔는데 갈 때는 한 번에 갔다는 거예요. 한 번에. 집까지 한 번에 갔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쉬고. 그때 이제 여기 이 윤상현 교수가 하나님 역사 일어나구나. 그걸 눈치채고 또 엎어놓고 30분을 막 주물러 가면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이제 보냈어요. 보내는데 나중에 많이 좋아지면서 이제 더 이상 못 오겠다고, 시간이 없고 뭐 사정상 못 오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많이 치료되고, 그 나중에는 얘가 여기서 걸어서 나갔대요. 병원에서 그 소아마비 환자가 걸어서 나가니까 북한이 어떻게 돼? 평양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환자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없이 환자 치료를 하다 보니까 잊어먹은 거예요. 그 아이를. 나중에 기억이 나서 전화를 하니까 할머니가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고쳐주셨는데 그 아이가 1년 살고 죽었다고. 근데 너무 고맙다. 그 아이가 행복해하면서 죽었다고. 세상에서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본 건 의사 선생님한테 처음이라고. 우리 누구누구가 좋은 곳에 갔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좋은 곳에 갔을 거라고. 근데 예수는 전화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평양대 윤상현 교수, 북한은요 어느 정도냐면요, 겨울에 의사인데 그 숙소가 있잖아요. 관사가 전기가 수시로 안 들어와 가지고 방에 있는 물을, 주전자에 있는 물 있잖아요, 아침에는 땡땡 얼어 있대요. 그럼 애들이 2명 3명이 되는데 애들을 옷을 잔뜩 입혀서 재운대요. 그래서 잔뜩 입혀서 재우고 아침에 보면 애들이 막 움직이지 못하는 옷을 너무 뚝뚝 입혔어. 그 애들한테 안 돼,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전기도 계속 안 들어오고 중국에 나가 있다가 다시 겨울 지나면 들어와야 되겠다. 애들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애들한테 너희들이 말해봐. 우리 따뜻한 데 가 있다가 다시 겨울이 없어지면 다시 올까?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아빠 재밌어. 아니야 여기가 좋아. 재밌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우리 여기서 살 수 있어. 난 너무 좋다. 뭐가 좋은데? 매일같이 씻으는 소리 안 하니까 너무 좋아. 애들이. 근데 애들이 불평만 하고 춥다고 울고불고 했으면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 근데 애들이 울고불고 하는데 시사 소리 안 하니까 너무 좋고, 옷을 많이 입고 잡으니까 꼭 눈사람 났고 자기가 뭐 눈 속에서 자는 거야. 이 영하 막 20도 30도 막 이렇게 가는 거야. 부부도 아침에 막 침낭을 덮고 막 이러고 자고. 그런데 그 사람이 평양에서 소문이 났어요. 평양에 할렐루야 교회 같이 기도했죠. 아니 의사가 약을 주고 주사를 놓는 게 아니라 의사가 오면 이렇게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놓고 막 주물르고 마사지를 한다, 물리치료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 내가 의사인데 여기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뭐하러 여기 보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려고 여기 온 거 보낸 거지. 너를 통해서 뭘 대단하게 하려고, 너는 그냥 뭐 대단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여기서 그냥 오늘 한 자는 잘 섬겨라. 그냥 진정으로 사랑해줘라.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진정으로 사랑해줘라. 그러면 내가 네 손을 통해서 내가 기적을 일으키라. 그럼 오는 사람마다 다 기적이라니까. 하루는 다른 의사들이 병원을 톡톡해서 놓고 하면서 와갖고 그러더래. 참 신기해. 왜 평양에 이런 소아마비 환자들이, 뭐 이런 환자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병원을, 그런 애들은 아예 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예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네가 기술도 없어서 뭐 뻔하니까, 의술도 없고 뻔하니까 못하니까. 근데 이분도 자기가 와도, 대한민국도 와도 뭐 별표적한 수는 없어요. 그죠? 웬만한 거 수술에 낫지만 별표적한 수는 없어요. 실제로 태워맞고 뭐 그렇게. 요즘은 이제 물리치료를 잘해서 애들이 많이 뭐 휠체어를 혼자 타든가 어느 정도는 막 하게 만들어줘요. 물리치료학이 굉장히 발달해갖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런 쪽으로 굉장히 발달한 데가 을지대학이에요. 물리치료학과가 굉장히 발달됐어요. 을지대 물리치료학과 이름 났어요. 내가 거기 다녀보니까요, 병원에서 재활의학과에 밀렸어요. 항상 밀려있어요. 재활의학과 물리치료하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한 시간씩만 이렇게, 와, 미쳐다면서, 와, 놀랬어요. 엄청나게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발전을 했지? 내가 그걸 직접 눈으로 봤어요. 오늘 하나님이 의대 가서 공부까지 해서 의사가 되게 만들어서 북한에 들어가게 해서, 아니 한국 사람이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에서 의대 교수가 된다는 게 말이 같아요? 북한에서 산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살아요. 자주 중국 출장도 왔다. 또 뭐 살 거 있으면 중국에 가서 사갖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와 있는 거야. 나왔다가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 얘기를 잠깐 이제 들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아, 하나님이 북한을 통해서 이렇게 일도 하시는구나.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북한 사람들은 좀 다를 줄 알았대요, 가면은. 근데 한국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똑같아. 뭐 할머니 보고 뭐 병든 아이 보고 아파하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단지 이제 뭐가 신령님이 다른 거지. 하나님 자식 신령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지 못하는가? 이 신앙의 이 성장기가, 여러분, 예수님 옆에 오랫동안 있다고 해서 제자들이 다 성숙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땐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목사의 자녀니까, 목사의 딸이니까, 목사의 분이니까, 목사님이니까 믿음이 좋을까? 천만에요. 여러분, 신분이 구원받는 거 아니고 신분이 믿음이 높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 흔히 에이, 자리가 사람 만들어. 세상에서는 그런 소리 해요. 자리가 사람 만들어. 세상에서는 그게 맞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리가 절대로 사람 만들지 못해요. 너 믿음 없는 사람 갖다 목사의 자리에 앉혀놓는다고 해서 절대로 믿음 없는 사람 목사가 되면 안 되고요. 그런데
왜 초보가 버려지지 않는가? 왜 초보가 버려지지 않는가? 신앙의 초보가 뭐예요? 신앙의 초보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친 게 뭐예요? 신앙의 초보가 뭐냐? 신앙의 초보는 섬기는 거예요. 그 얘기를 김갑두 성도하고 얘기하느라고 1시간 올 때까지 그 얘기했어요. 섬기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신앙의 기초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게 내 속에서 이게 있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저절로 나와요. 성령의 역사는 저절로 해요. 그래서 내 속에서 어떻게 돼? 저 사람이 날 도와달라는구나, 도움이 청하는 게, 이게 섬기는 게 수준이 올라가 있으면 저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하겠구나,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겠구나, 눈에 다 보여요. 일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일이. 우리 그러잖아요. 회사에서도 저 사람은 상당한 수준에 있는 간부다.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일할 때 보면 일이 눈에 보여. 무슨 일을 해야 되겠구나, 무슨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일이 눈에 보여. 척척. 그죠? 일이 눈에 탁탁 들어와. 일이 눈에 탁탁 들어와. 마찬가지로 섬기는 게 내 몸에 섬기는 게 훈련이 되어 있으면 뭐야? 다른 사람들마다 보면 뭘 도와줘야 되는지 보여. 이게 육적으로 보이다가 나중에 이게 수준이 올라가면 영적으로 보이게 돼. 영적으로 보이는 단계는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의 아픔까지도 보여. 이제 그 사람의 상처까지도 보여. 이 수준은 이 정도 되면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육적 지도자는 이제 섬기러 요셉이 감옥 안에서 도와줄 때 육적으로 환자들, 감옥 안에 있는 환자들을, 이 영적인 환자들이 아니잖아요. 육적인 환자들이니까 무조건 도와주셔. 막 도와주는데 도와주다 보니까 뭐예요? 바빠, 딴 생각할 틈이 없어. 내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틈도 없고, 이 사람의 아픈 사람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내 억울하고 내 힘들고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야. 여러분,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벗어나려면 뭐예요? 나에게 집중하던 것을 남에게 집중해야 돼요. 왜? 마귀는 뭐냐면 자기 일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밖에 못 봐, 자기밖에. 그래서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시야를 좁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섬기다 보면 사람이 섬기는 게 훈련이 된 사람은 어떻게 되면 시야가 자꾸 넓어져요. 자꾸 넓어진 거예요. 시야가 자꾸 넓어져요. 중국에 우리나라 삼성, 현대가 중국의 발전소를 짓기로 이제 합의를 했는데, 수조 원에 달하는 발전소, 굉장히 어마어마한 발전소를 짓기로 했는데 갑자기 계획 단계에서 갑자기 틀어져 버렸어요. 왜 틀어졌냐면 이 엄청난 일을 차라리 우리가 하지 왜 남한에다가 남한 기업에다 이런 걸 주냐. 우리도 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을 다 취소했어요. 이 자기들이 지금 그 댐보다도 더 큰 거, 비슷한 댐이 지금 준공 단계에도 있기도 전에 거의 준공 단계에 있는데 벌써부터 난리예요. 왜? 이게 겉으로만 자기들이 대단하게 그 시진핑의 치적으로 자랑하는데 벌써부터 물도 차기도 전에 붕괴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전소가 붕괴되면 어떻게 돼? 중국이 다쳤다. 지금 중국의 저 댐은 문제가 아니고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물도 차기도 전에 벌써 구멍이 숭숭 뚫리고 심각하게 벌써부터 심각하다는 거예요. 시진핑이가 전문가를 보냈는데 전문가들이 왔다가 기절해서 큰일 났다고.
물도 참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일은 시기 질투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한테 그때 맡겼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지금 중국에서 한쪽에서는 그런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때 한국한테 맡겼어야 되는 건데, 자기들이 하겠다고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시기 질투를 해도 기술적으로 위에 있는 나라한테 맡길 거는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기 질투 때문에 자기들이 다 하겠다고 하다가 망쳐버린 거예요. 지금 심각해요. 심각해요, 지금. 그런데 한국은 뭐야? 한국은 지금 중동에 어디에 난리야, 지금. 발전소 짓고 이집트에 발전소 짓고 또 해수 발전소 져가지고 바닷물을 해갖고 담수해서 육지에 물로다가 만들어서 이 기술로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미국도 지금 도와달라고 와 있어요, 지금. 왜? 미국에 산불이 나는데 그 근처에 100km 근처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 물이 없는데 물을 끌어다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물이 너무나 가물어가지고. 그래서 이 기술을 한국한테 자문을 구하려고 해다가 자문을 구해서 발전소 바다의 물을 끌어들여서 그걸로 해서 담아놓고 있다가 불이 나면 그걸 워낙 지금 뜨겁대요. 인도는 벌써부터 영상 40도가 넘어가는 거야. 벌써 5월달인데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더워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길바닥에 물속에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세계가 말도 못하게 기근이 심하고 점점 기근이 와요. 인도에도 밀 옥수수들이 벌써 날씨가 너무너무 더우니까 벌써 수확이 돼버린 거야. 다 익어버렸어 벌써. 밀이 벌써 다 익어버리니까 어떻게 이게 쭉쟁이가 와요. 그러니까 수확을 해도 딴 때 같으면 한 100% 수확을 한다 그러면 수확에 한 60%밖에 알곡이 없어. 나머지는 껍질이야. 왜? 너무 날씨가 더워서 강제 익힌 거야. 이게 자라지도 않은데 안에서 이게 익어버리니까 그 안에서. 그게 이거 뭐야? 쭉쟁이가 돼버리는 거야. 지금 세계가 이렇게 난리예요. 자꾸 내가 빗나가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보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초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초보자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근데 신앙의 초보자는 나 신앙의 초보자라고 딱지를 붙이고 교회 오고 딱지를 붙이고 그러고 다니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저 사람 타이틀은 장로야. 저 사람 타이틀은 목사야. 저 사람 타이틀은 교회에서 집사야. 여선교회장이야. 아니, 저 구역장이야. 막 이런 타이틀인데 신앙은 뭐야? 초보자야. 신앙의 초보자야. 여러분 30년씩 면허 따갖고 30년씩이라고 운전을 했는데도 아주 신앙의 초보자는 초보 운전이라고 붙이고 그걸 뗄 자신이 없으면, 그걸 뗄 자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거 운전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운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 초보자의 딱지를 띄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목사인데 이 사람 장로인데 하고 가까이서 지내다 보면 어머, 신앙이 초보자네. 초보자는 게 뭐냐? 섬기는 걸 못해. 자기가 목사라고 섬김을 받으려 하려고, 자기가 장로라고 섬김을 받으려 하려고, 자기가 막 교회 간부라고 막 받으려고 하고 불림하려고 하고. 저는 이런 거 갖고 다 모였지 섬기려고 하는 거는 한 명 못 봐서. 왜? 목사님이 사모님이 섬김을 받으려고만 해요. 옛날에 보면 우리 집에 오면은 그 아파트에 있는 교회들 대개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성도들이 쌀쌀 맞아요. 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오면 내가 그때 통돌이 데려왔던데
막 통조리 내리자마자 막 통조림 같은 거, 파인애플 막 이런 것들 막 황도, 백도 이런 것들을 막 뒤에다가 막 다 실어서 보내줘. 목사님이 입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가요. 그러면 내가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여겼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여기고 아깝다는 생각을 전혀 안 들고, 아, 내가 주의 정을 이렇게 해서 기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게 섬기는 건지도 모르고 그게 그냥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나면 한 며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목사님 언제 한번 또 우리 집에 안 오시나? 언제 한번 또 한번 오시나? 막 은근히 기다려지고, 왜?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목사님한테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그게 좋아서 언제든지 오시면 채워드리고 도와드리고 보내드리는 게 너무 좋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장로님, 내가 이 정도면 장로님들은 얼마나 잘하시겠어. 그리고 우러러봤어요. 근데 장로님 댁에 한번 갔는데, 장로님의 구역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목사님 가실 때 보니까 커피 한 잔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야 이거야? 이게 뭐지?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충격먹이 뭐냐면, 나중에 날 잡아서 개고기 한번 사드릴게요. 날 잡아서 개고기 한번. 와, 미쳤나보다. 내가 충격을 먹었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네. 술만 안 먹을 뿐이지. 응?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으로 뭐 어떤 생각이 들어갔냐, 아, 이 사람들을 보고 배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보고 배우고 다면 내가 어떻게 되냐면 실망하고 좌절할 것 같아. 실망하고 좌절할 것 같아. 그래서 저 사람들 보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말고, 다 같이 따라해. 사람을 보지 말자. 사람을 보지 말자. 사람 보지 말고 말씀을 봐요. 말씀이 뭐라고 했어? 예수님이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섬기러 왔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착각하는 거야.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제자의 어머니는 내 아들을 오른편에, 이 아들을 왼편에 있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의 어이없는 소리, 이런 어이없는 소리, 기가 막힌 소리. 왼편에 앉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얘기를 해야 돼. 지금 왼편이 어떤 자리, 내 왼편에 앉으려면 어떠냐? 죽어야 되는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뭘 알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 기가 차서 내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 예수님 그래서 내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 복음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왜?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 세 사람이 있는데 왜 섬김의 역사가 안 일어날까? 세 사람 정도 있으면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막 나도 예수 믿고 싶다는 사람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나도 교회, 당신이 다니는 교회 가고 싶다 소리가 이 정도로 나와야 돼요. 왜? 섬기는 게 곧 사랑이거든요. 섬김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저 사람한테 무엇을 사랑받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존경받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대우받았다는 느낌이 들면 그럼 기분이 어때요? 식당에 갔는데 손님을 이렇게 개돼지 대하듯이 돈만 챙겨 먹으려고 하는 식당이 느껴지죠. 그죠? 안 되는 식당은 꼭 가면 그런 느낌이 와. 근데 잘 되는 식당에 가면 달라. 뭘 다르냐면 막 손님을 대접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이상하게. 내가 거기 가면 몇 번 가면 갈수록 왜 이상하지? 그 식당은 대접한다는 느낌이 들지? 갑자기 안에서 조리사가 나와서 맛이 입에 맞습니까? 그러고 막 가족들 와 있으면 한 번 더 나와서 맛있는 거 들고 나와서 부족한 거 있으면 더 얘기하라고 그러고, 이게 너무 대접받는 것 같은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가족 회식이나 뭐 할 때 꼭 친구들이랑 그 회식해서 꼴꼴 가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대접받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상대를 대접받았다는 느낌이 들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초보가 뭐야? 다른 거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거예요. 배려해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배려해주는 거. 섬겨주는 거, 배려해주는 거. 우리가 그 섬겨주는 거, 배려해주는 거를 구분을 못하면, 구분을 못해서 해주면 큰일 나요. 질서 있게 해야죠. 질서 안에서. 그죠? 질서 안에서. 질서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섬겨주고 도와. 아니, 사단장이 섬긴다고 병장들 데려다가 같이 술 먹고 같이 이렇게 해주고, 그게 섬기는 거예요? 완전히 군대 완전 질서 다 깨져버려요. 망가져요, 잘못한 거죠? 근데 같이 나와서 축구하는 거 봐주고, 오늘 이기는 팀한테 뭐야, 오늘 열심히 잘하는데 다음엔 나도 시켜줘, 나도 한번 해보게. 이러면 기분 되게 좋죠, 그죠? 우리가 사병들이 이렇게 하는데 사단장님이 와서 축구를 하시겠대, 막 다치시면 어떡하려고 막. 근데 잠깐 뛰어도 막, 와, 소리 막 이래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중에는 사단장님 갔을 때 막, 감사합니다 소리가 막 나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그게 뭐야? 장병들에게 사기를 올려주는 거야, 사기. 네? 이런 사단장들이, 지금 우리나라 군대는 사기가 완전히 바닥으로 완전히 가버렸어요. 왜? 이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놨어. 군인들의 사기를.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뭐 군인들의 사기를 월급만 갖다 올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제 군대 사기도 올려주면서 월급도 올려주면서 사기도 올려주고 나중에 퇴직금 쪽으로 이제 군대에서 전역을 하면 그게 이제 전 포인트 점수를 해서 나중에 200만원, 300만원 타가지고 이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준다. 당장 월급 한 달에 200만원씩 줄 수는 없고, 지금 우리나라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응? 우리나라가 다 변해지는 뭐야? 군인들의 사기가 충전해져 있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을 한다고, 일주일 만에 점령한다고 세상 사람들 다 난리 났다고 그랬어요. 우크라이나 일주일 안에 끝장나겠다. 근데 지금 뭐예요? 누가 끝장나게 생겼어요? 러시아가 끝장나게 생겼어요. 러시아가 끝장나게 생겼어요. 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물론 서방에서 많은 무기들을 보내주지만 아무리 무기를 보내줘도 도망가고, 그들이 무서워서 하고 도망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러시아 군인들이 어떤 신무기든지 갖다 주면 배워가지고 써먹으려고, 배워가지고 써먹고 절대로 우리는 지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사기가 충천해지니까 미국이 무기를,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다 줘도 아깝지 않은 거야. 그 무기를 가지고 군함을 때려잡고, 지금 러시아의 군함 3척이 다 때려잡았어. 이제 그제 2척을 갖다 또 때려잡았어. 와, 이게 이렇게 하다가는 러시아가 두 손 들게 생겼다. 가만, 러시아가 두 손 들게 생겼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또 한국을 빗대서 이제 그러는 거야. 뭐라고 그러냐면, 윤석열한테 한국도 러시아 꼴 나기 전에 가만히 그 잠자리 있어.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다가, 근데 솔직히 지금 이제 중국하고 맞붙어도요, 겁날 하나도 없어요. 겁날 게 하나도 없어요. 지네도 못 건드리고 우리도 못 건드려. 왜? 건드렸다 하면 벌써 이미 지상 최고의 무기는 한반도에 다 와 있는데, 지상 최고의 무기 한반도에 다 와 있고, 우리나라가 최신 무기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신궁, 천궁 가지고 탱크를 때려잡는데 백발백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화가 나고 견디지 못하는 거야. 왜 너희들의 무기, 우리 무기 안 팔았어? 우리 나토한테 팔았지, 폴란드, 체코한테 팔았지, 핀란드한테 팔았는데 그들이 그거 사가지고 그 우크라이나에 준 거지. 우리는 상관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판 게 아니니까. 직접적으로 판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은데, 어쨌든 오늘 우리는 왜 이 신앙의 초보가 이 섬기는 것이 안 되는가. 신앙의 초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대가를 기다리지 마. 대가를 말하고 도와주는 건 뭐예요?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마.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야. 이건 계산이지. 품앗이지.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 시골에 가면 그게 품앗이 있어요. 내가 너희네 모네 때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너희도 나한테 이렇게 도와줘. 시골은 다 그렇게 하면서 일해요. 그렇게 안 하면 자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품앗이가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이렇게 했으면 그거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그게 복음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니까 고지시켜야 돼. 이게 복음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섬기다 보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섬김을 받은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생기냐면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신뢰. 그죠? 신뢰. 여러분, 남녀 관계가 발전해서 결혼까지 가려면 뭐가 생겨야 돼요? 신뢰가 생겨야 돼요. 오래 만나는데도 신뢰가 안 생기면 결혼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내가 사모님하고도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하게 되는 동기가 참 이상한 게, 신뢰가, 왜 저 사람하고는 결혼을 할 수 있겠는데 하는 신뢰가 한 번에 그냥 어느 날 한 번에 팍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되죠. 그게 안 하면 결혼이 안 되죠. 뭐 오래 사귀었냐 안 사귀었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도 오래 연애 아니야. 하나님하고의 신뢰가, 하나님의 신뢰하시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의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막 퍼주시는 은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처럼 기뻐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막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죠. 그건 곧 하나님 앞에 침을 뱉는 거거든요. 우리 그거를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고 자기 분노로 말을 하거든요. 자기 분노. 응? 그래서 신앙의 초보가 넘어가는 거 별거 아닌데 왜 이게 이 신앙의 초보, 운전은 초보는 1년도 안 돼서 다 초보 딱히 다 껴버리잖아요. 보통 1년 운전하고 다니면 70 먹은 할머니도 1년 넘으면 운전대 딱 적으면서 다 껴버리고 다녀. 왜 껴버리냐니까, 아직 초보인데 왜 껴버리냐니까, 초보를 붙이다 보면 막 운전하는 사람들이 깔본데, 함부로 하면 까봐서, 그래서 일부러 안 붙이고 다닌다. 처음엔 두려워서 붙이고 다니는데, 이제는 안 붙이고 다니는데, 할머니들은 운전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초보라는 걸 딱 떼어버리고 다녀요. 그만큼 자신도 있다는 얘기지. 근데 신앙의 초보를 띄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신분으로 구원받고 저 사람이 목사인데,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 신분으로 보지 마는 사람. 저 사람은 신분이 저러니까, 신분이 이 사람이 목사니까 믿음이 이렇게 했구나. 신분이 이러니까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사기당할 염려가 많고 실망할 염려가 많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때가 많아져요. 내가 저 사람한테 저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있어요. 단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 뿐이지. 응? 그래서 신분으로 구원받을, 그러니까 북한 선교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처음에 넘어와서는 항상 그렇게 신분을 가지고 신앙이 굉장히 좋은 줄 안돼요. 신분을 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북한에서는 막 순간적으로 공안이 닥치고 막 공안이 닥쳐서 막 수갑차고 막 이럴 때 보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그때는 막 감옥으로 끌려가고 막 북한 사람들은 북한으로 끌려가고 남한 사람들은 감옥으로 끌려가서 벌금 내고 그리고 추방당하고 막 이렇게 돼버렸죠. 북한 사람들은 막 끌려가서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서 정치부 수용소에 들어가면 영원히 몰라. 거기서 죽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거기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 살려서 또 나오기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인터넷에서 보면 막 인터넷 TV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치열하게 막 싸우고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막 싸우고 막 물어뜯고 막 이러는 거 보면 하나같이 왜 그러냐면 자기가 최고라. 자기가 최고. 자기가 최고라. 자기만이 하나님하고 통화한다고. 자기만이 하면.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을 안 해요. 하나가 되려고. 서로 합치려고 하는 거. 서로 도우려고 하는 거라고. 상대가 잘 나가면 밟아 눌리려고 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이러니까 막 예수 안 믿는 세상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옹졸해 보이고 더 치사해 보이고, 난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게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신분으로는 절대로 구원이라는 건, 구속은 신분으로 구속되는 게 아니다. 성숙은 시간이 지나간다고 성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은 때가 되면 다 익어요. 그죠? 때가 되면. 근데 성도는 때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됐어.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응? 하나님의 은혜죠. 뭐.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여도 저 사람이 속옷 따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줄 수는 있잖아요. 이 사람 속옷 필요하네. 이 사람 나한테 지금 오리를 가자고 하네. 그거 거절 안 할 수 있잖아요. 오리를 가자는 걸 왜 거절 안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잖아요. 오리 가줘요.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오리는 같지만 한 3리 더 가줄까? 그리고 3리 더 가줘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받았다는 느낌이 들고 내가 나를 아주 섬겼다는 느낌이 드니까 기분이 더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요, 나중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어떤 데서 일어나냐? 마음의 문이 열린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 사람이 교회 안 다녀도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마음의 문이 확 열려버리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마음의 문도 안 열리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줄기차게 보면 섬겨주고 보면 섬겨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냥 맹물에 물 갖다 쏟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한번 펑 터져버려요. 어느 순간에 물이 사사사사 보이다가 발전소에 나중에는 물이 우위로 넘치다가는 나중에 언제 되면 뚝이 넘어가죠. 그죠? 터지듯이. 이게 터지게 돼 있대요. 은혜라는 것도 계속 쌓이면요 터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쉬운 초보도 신앙의 초보 이거 섬기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기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의 발을 일부러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내 발을 씻을 수가 없어.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냐. 안 된다고. 막 거절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깊은 뜻을 모르고 그러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나의 섬기를 받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다 해버리니까 그 뜻을 발을 가만히 내가 그렇게 했어요. 나도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너희도 이렇게 섬겨줘라. 그 발이라는 거는요 그 당시에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발이라는 건 인체 중에서 제일 지저분하고 제일 더러운 것이 발이야. 항상 슬리퍼를 샌들 신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발을 씻겨주는 거야.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내어주고 손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거야. 그게 최고의 배우예요.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 가서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나단이 왜 사람들은 다윗의 축복을 알지만 요나단의 축복은 모르고 요나단에서 이야기하고 요나단을 설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목사님 다 다윗 그랬더니 이름을 다윗이라고 짓지 요나단이라고 짓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죠? 외국의 사람들 보면 다윗, 다니엘 뭐 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나단이라고 이름 지는 사람은 없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자기가 왕자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대신 십자가를 지면서 다윗을 섬기면서 갔어요. 다윗을 자기가 왕자이면서도 불구하고 다윗을 섬기면서 가요. 이거 누구를 섬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거예요.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존중한 사람이에요. 나는 한 나라에 가면요 다윗을 먼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요나단을 먼저 보고 싶어요. 요나단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나. 도대체 내가 왕자라도 난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요. 도저히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다윗만 얘기해. 다윗만. 근데 요나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몰라. 요나단이 뭐예요? 섬겼잖아요. 다윗이 그럼 왜 섬겼을까? 다윗을 왜 섬겼어? 이유는 블레셋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섬긴 게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서 이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섬긴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뜻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돼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돼요. 내 뜻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요 우리 교회도 이제 하나님이 여기까지 훈련을 하셨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김갑지식당에 얘기했는데 이화교 같은 다리에 마약이 쫙 쌓여있어요. 생각해봐요. 이화교의 다리에 마약이 쫙 쌓여서 비닐 갖고 이렇게 덮어져 있어요. 그 마약이 세계 인구, 우리 세계 60억, 70억 인구를 다 사용해도 남을 만큼 되죠. 그죠? 그 정도면. 그래서 내가 몰래 조금씩 갖다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눈치채고 와가지고 거기서 조금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단을 칠까 하려다가 에이 그래 이 마약 때문에 저 사람이 진통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다면 진통과 고통을 이 마약 때문에 견뎌낼 수 있다면 가져가게 되거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고난과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마약 아니 고통과 이걸 뭐 견뎌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환난에서 견뎌낼 수 있고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을 볼 때 죽을 때 예수 잘 믿고 죽는 사람들은요 그 고통에서도 얼굴이 환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얼굴이 막 찌그러져 있어요. 왜? 그 기쁨이 없기 때문에, 응?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응? 그래서 오늘 이 신분을 통해서 우리는 신분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신분을 가지고 사람은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많은 어린 신자들은 그래요. 저 사람 목사 된 지 오래됐으니까 저 사람 권세 된 지 오래됐으니까 굉장한 지식이 있을 거다. 굉장한 아주 성숙할 거다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막 다 두고 이랬다가 상처받고 막 이래가지고 여의도 순복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응답을 받아야지 장로한테 응답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장로한테 쪽지를 받아가지고 너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내 친구가 30년 동안 그렇게 하는데 저런 식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얘는 그럼 예수를 모르네? 지가 기도하고 지가 금식을 그렇잖아요. 응답을 받으면 지가 금식을 기도하고 지가 매달려야지 어떻게 장로님한테 응답 받으러 간다고. 장로님한테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간다고. 이게 뭐야? 장로님 새끼도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줄 알아요. 그 신앙이 너무 잘못된 거야. 그럼 뭐 위기와 어떤 고통과 이런 게 오면은 이 사람은 혼자서는 스스로 못 넘어. 못 넘는 거야. 그게 뭐야? 착각하는 거야. 나중에는 이제 하늘나라 가지도 못할 거예요. 왜? 네가 내 이름으로 가졌지만 내 이름으로 산 적이 없잖아. 너도 내 이름으로 산 적이 없어서 너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는요 예수님 이름을 사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산 자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낸 자가 가는 거예요. 살아내는 게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아까 그렇죠. 섬기는 거. 그게 기초예요. 그것만 섬기는 것만 잘하면요 이게요 너무 우리 왜 옛날에 막 그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막 그런 걸 다 그 훈련을 시켰을까? 섬기는 거 훈련이에요. 다. 내가 여기 저방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애들을 다 보냈어요. 그 애들을 어떡하라고. 이 훈련이었어. 그럼 그 애들은 그 구원 시켜주셔야지요. 그러고 막 기도. 그럼 네가 기도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를.